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.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28절 말씀입니다.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. 아멘. 오늘 본문에 지계석이 나옵니다. 이 부분에 해당하는 단어가 까불이라는 단어입니다. 이것은 경계, 한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고 또 그 지파 안에서도 각자의 땅들을 분배해 주실 때에 이 지계표, 지계석을 가지고 경계를 표시하도록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지계표라는 것은요, 자신의 어떤 영역, 자신이 속한 지파의 영역, 이것을 표시하는 그러한 의미였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것을 옮긴다, 지계석을 옮긴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지계석을 옮긴다,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것은요, 다른 사람 몰래 속이고 그 지계표를 옮겨서 자신의 영역을 넓힌다라는 의미입니다.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영역을 내가 무력으로 어떠한 힘으로 침범해서 그 지계표를 옮기는 것도 그게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.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. 이 문제 때문에 우크라이나에는 수많은 그런 인명의 피해도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인 어떤 위기에도 아주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? 지계표를 옮기는 것,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, 내가 힘이 좀 세다고 해서 약한 사람의 경력을 침범하는 것, 이것은 결코 선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계표 앞에 옛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. 이 옛에 해당하는 단어 올람이라는 이 단어는요, 오랜 시간이 지난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원한, 영구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. 즉 지계표인데 그 지계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,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한 어떤 경계표라는 뜻입니다.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 땅 영역에 지계표를 세운 것은요,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. 여기는 당신의 땅, 여기는 우리 땅.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약속을 누구 앞에 한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시켜 주시고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지계표를 통해서 경계를 한정짓고 약속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약속을 한 지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.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맙시다 라는 이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. 당시에는요,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빚을 지거나 아니면은 돈을 빌릴 때에 담보로 할 수 있는 것이 변변치 않을 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거나 곡식을 빌리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담보로 받고 곡식이나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이 땅을 일정 기간 동안에 담보로 잡고 있지만 영원히 그 채권자의 소유에 들어가지는 않는 겁니다. 희년이 되면 이 땅을 원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, 그 가문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것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것을 담보로 받고도 이제 그것을 돌려줘야 될 때에
악한 방법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. 이것뿐만 아닙니다. 그 사람의 가족도 노예로 삼아가지고 아주 인격적으로 무시하며 또 그 사람의 그 가족들을 노예로 취급해서 악랄하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.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잔인한 것입니다.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잔인한 그 사람의 소유를 잔인하게 빼앗는 것,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. 요즘 세상에서 보면 갑질이라는 말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? 갑질이라는 것은 어떤 때의 갑질입니까? 그 자신이 어떤 상관에 있고 그 사람보다 지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, 다른 사람을 아주 업신여기며 마치 종을 부리듯이 하는 경우를 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용한다라는 것은요, 분명히 그것은 그 사람의 노동력을 빌리고 그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것입니다. 그리고 빌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노동력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급여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. 그 사람이 내 밑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 내가 짓밟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. 그 사람이 나보다 물질적으로 좀 못하다고, 지위적으로 좀 낮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마저도 내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악한 행동이라는 겁니다.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그 가문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땅을 자기가 아주 악하게 그것을 가져가는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임과 똑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.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.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좀 부족할 뿐이지 그 사람이 어떤 다른 부분에서 부족해서 나의 수하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이고 나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지 그 사람 전체가 나보다 떨어지는 삶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. 오늘도 우리가 여러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며 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,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,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악한 방법으로 침범하거나 짓밟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.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이 당하기도 하고 참 많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. 하나님, 이 말씀을 기억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평등하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